지금까지 첫째 인간 첫째 나팔, 지속적으로 넷째 인간 넷째 나팔까지를 살펴보고, 또 다섯째 인간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은 이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긴 대쟁투에 서로 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은 끝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은 지구의 인류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이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사단의 백성들은 모조 가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서로 간에 능력이 행사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단 쪽도 사단은 이 땅의 신이죠. 신이라 하면은 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많은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루스벨이죠. 왜 그러냐?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의 측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제일 큰데 마술을 걸어서, 이 마술이 뭘까요? 네, 마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고쳐도 준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뽑은 기별 2권 53쪽에 보면 악한 영들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악한 영들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누구의 영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까? 사단의 영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영을 백성. 받은 분. 예. 이적을 행할 것이다. 지금 첫째 일을 떼니까 흰말을 탄 말탄자가 누구냐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는 셋째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나팔을 보니까 뭐가 나왔죠? 맨 처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탔죠. 이런 능력을 하나님 백성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적을 행한다. 누가? 사단에 따르는 무리들도. 저들은 마술을 걸어서 사람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마술을 걸어서 병을 걸리게 한다. 우리가 병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휩쓸은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 코로나. 네, 코로나19죠. 이게 사실은 우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설들이 있잖아요. 그 후에 마술을 풀어주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에 걸렸던 자들이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한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사실은 최초로 질병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임하게 된 게 누구에 의해서 지구에 인류가 병이 나게 되었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네. 사단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는, 이 지구가 하늘나라였을 때에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이 지구에 비쳤을 때에는 공기 가운데 있는 바이러스가 다 살균이 돼버려가지고 공기 가운데 균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우리가 감기나 이런 그 전염병이라는 거는 공기로 전염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게 한 것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영생법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거룩한 분의 영이죠.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지금처럼 공기가 더러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지구가 기후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각종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지고 나타내는 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질병의 시초 근원지가 죄를 처음으로 지었는 루스벨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는 데서 해방이 되잖아요. 썩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썩느냐 하면 균들 때문에, 균.
바이러스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몸에 썩게 만드는 바이러스, 질병의 근원이 바로 바이러스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한다. 언제? 1260일 동안 거듭거듭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병 주고 고쳐주고 병 주고 고쳐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또 그렇게 하네. 하나님의 백성도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그러진 않았는데 환경을 악화시키는 특별 재난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이 다 이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질병이 여기에 환경이 악화되는 이 재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점점 여기는 뭐예요? 바다 3분의 1 피, 여기는 뭐예요? 세 번째는 강의 3분의 1 쑥, 네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여기는 어두워지고 이런 각종 그것은 전부 다 환경이 악화되면은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활동하고 아주 최적화되는 환경이 된다. 부자선지자 264쪽을 보면 악의 임금이 사단 루스벨이죠. 타락한 천사로 자기 부하 3분의 1 데리고 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창조할 능력이 없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면은 뭐조밖에 더 합니까? 변장밖에 더 하느냐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이 참 좋은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안 하신다. 이 우주에서.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고유 권한이 뭡니까? 고유 권한.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모든 우주에 있는 동식물에게 영생가는 생기를 생성하는 분이 창조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스스로 창조해내나요? 태양은 빛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만 달은 받아서 하는 거지. 루스벨은 달같이 받아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하는 거고 태양은 직접적으로 빛을 생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는 의의 태양이라 하신 것은 영생하는 생명력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거룩한 분의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게 고유권한이에요. 창조주의 고유권한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낸다. 예. 병 고치는 것도 모조로 하고 귀신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도 설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모조예요. 누구의 모조냐? 하나님의 하는 것을 유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을 믿었다. 모세가 열재앙을 내릴 때 바로한테 나갔을 때 아유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지 나 도대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내가 믿음이 안 간다 했을 때 그럼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뭘 했나?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뱀이 되었는데 바로의 술사도 뭐 했냐면 던지니까 뱀이 됐네. 근데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먹어버렸죠. 그게 모조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뱀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단은 그 실질적으로 뱀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모조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때 당시에 바로 앞에서 술객들이 했는 그 변장술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나요? 외계 생명체 해가지고 ET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반수반인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인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언제 했는 거를 이렇게 했는 거를 모델이 되냐면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변장했는 게 이게 그 뱀은 생명을 할 수는 없고 변장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도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때는 변장하는 때라 그랬죠. 사단이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웃과 가족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변장하는 대간데 하나님의 천사도 이렇게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기 위해서 변장을 잘하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이 택하신 자까지도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럼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천사도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서로 뒷배경에서 활동하는 이게 영들의 전쟁까지 발생되는 게 여기에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160쪽에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돌아서도록 유혹하기 위해 온갖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변장에 대가죠. 변장으로. 그리고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사단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몇십 년 전에 죽었지 가족들로 나타났어. 아이고 그때 내가 아파서 죽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 있었어. 살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걸 내가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으로 바꿔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천사가 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뭐냐면 성경을 대면서 사람은 죽으면은 생기가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성경 말씀하고 틀렸다. 이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천사가 분명하게 또 사람의 모습을 나타서 설교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날 때 이게 놀라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간이 있대죠. 원수의 이와 같은 목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사단은 영혼불멸서로 생기를 가려보는 게 영혼불멸설이죠. 영혼불멸설을 영멸에 가게 하고 인류를 전체적으로 죽음으로 몰게 하는 것을 목적을 분쇄한다. 그거를 잘못된 것을 드러내가지고 영혼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선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양쪽에서 하나님의 백성 셋째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가 한편, 그 다음에 사단과 또 그의 추종자,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양쪽에서 서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여기에서 영육 간의 전쟁을 크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때때로 사랑하는 젊은이의 모습 혹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나온다. 그는 병을 고쳐주고 속임당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인류의 은인으로 경배받기도 한다.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수천의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도를 받고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교훈을 받는다 하는 성경이 나옵니까? 이게 언제 나오나 하면은 귀신의 교훈을 받는 게 언제냐면 사단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혼불멸서가 일요일을 지키라는 교훈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도를 받고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덕성을 파괴시키고 강신술의 기반을 놓고 있다.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강신술의 기반을 놓고 있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강신술의 기반이 뭘로 놓느냐면 영혼불멸설,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로 가장을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가 10계명 중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거 나오죠.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 거짓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거짓말은 뭘 의미할까요? 순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건 영혼불멸설과 성경 말씀 문자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 14만 4천년들은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바로 순수 진리, 영광 기별을 전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14만 4천년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거짓말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10계명의 거짓말은 우리 인류의 도덕의 기준점을 말한 건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그 하나님의 우주적으로 거룩한 율법의 거기에 대한 율법을 말한다면은 순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한 영원불멸설이 가미된 것을 거짓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는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시키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원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지 창세기 1장 빛이 비치다가 물러가는 것을 개통시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바로 늘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이 생성하는 빛과 또 육체적인 예수님과 그 빛을 생성하는 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태양빛과 태양을 두 가지로 해야 태양이 하는 기능을 완전하게 태양이라는 것을 의미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빛을 생성하는 것을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죽음에 왔냐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성하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등져버린 거예요. 빛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마서에 나옵니까? 그게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의 빛의 생기로 부인하게 되면 이 말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시초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뭘 거절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영생하는 생기를 등졌잖아요. 그 빛을 등졌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성령은 생기로 보면은 경배자는 두 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만 나오지 여기 성령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검색할 때 성령 하나님하고 딱 쳐보세요. 한 군데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다 똑같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는 분이잖아요. 영은 똑같은 영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아버지께서 생성하는 빛과 아들께서 생성하는 빛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해요. 기능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영을 부인하면 아버지의 영도 부인하게 되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게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거를 사단이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면은 루스벨은 최초의 죄를 짓는 시초가 되는 거죠.
제 시작이 루스벨에게 나왔는데 루스벨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등져버린 거죠. 대쟁투 624쪽에 보면 큰 기만적 영국의 주역으로서 기만을 하는 데는 사단이 아주 연기를 잘해. 연기를 뭐 짐승으로도 바뀌었다가 반수반인으로 바뀌었다가 또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연극의 대가예요. 연극의 주역으로서 주역이죠.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거.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루스벨이죠. 왜? 하늘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측근에서 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가장 잘 주역으로서 연극을 하죠. 이제 그 큰 기만자는 이 루스벨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게 한마 틀린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도록 오시는데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요?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세계 각처에 또 한다네요.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영광이다. 이 사단은요, 피조물 중에서도 1등으로 능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만들 창조 당시부터 다른 천사하고는 그 차이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비슷하게, 최고로 비슷하게 창조를 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란한 광경이다. 빛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빛으로 오시잖아요.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 재림하시죠? 언제 재림하실까요? 되었다 할 때 7째 나팔이 불 때인데 지금은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는 작은 환란 때예요. 작은 환란. 작은 환란은 다섯째 나팔까지가 작은 환란이고 7째 나팔, 7째 인, 7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시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왜? 똑같이 찬란한 영광. 우리가 이러한 빛으로 옷을 두른 분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야,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가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순절 때 성령 주시다고 약속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셨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병을 고쳤잖아요. 영광이 임해가지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능력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병을 고쳤죠. 성령 받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받는다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받는데요. 이 영광은 성경의 원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어울리고 맞는 시스템인 문자로 영광, 물리적인 빛을 영생하는 생기를 생명의 수와 생명의 물에 대한 영생하는 법이고 조건인 원칙을 성문화시켜 놓은 게 성경인데요. 성령 침례 받는다는 것은요. 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그 문자 모세 오경을 쓰도록 했는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에게 직접
직접 소통을 했는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성령 침례 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문자로가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 대화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성령 침례 받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소통을 했죠. 그게 성경을 봐서 한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나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성령 침례 받는 거라고. 능력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는 성경 문자로 이해된 자들이 영광을 이해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정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으로 모조 예수님을 모조하고 나타나도 말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걸 주장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다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명령하는 게 1260일 동안 일요일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내가 축복한다. 병도 나사주고 병도 주고 병도 나사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